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루 목사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전쟁 기운이 자꾸 높아져가고 있어요. 이거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 사탄의 역사들인데, 마귀는 전쟁과 그리고 그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분냄 당지는 거, 그리고 분열, 그리고 미움, 시기, 질투, 그 심성을 다 그려냈잖아요. 그게 다 전쟁과 관계된 거예요. 태초에 이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 만드셨을 때 첫 번째 과정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한 가족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지금도 가인의 후손이 아벨의 후손을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물론 뭐 셋의 후손으로 이어져 오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전쟁이 이어지고, 그리고 또 귀신들은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시대를 내다봐야 돼. 시대를 왜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왜 이 전쟁의 기운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가. 그 뭐냐면요, 자꾸 귀신 불러서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 두 가지 길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리고 그 마귀가 하나님 나라 확정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행적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마귀 권세는 끝났어요.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확장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그 귀신 세력이 더 세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귀신 존재도 없어. 사실 마귀 새끼가 조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도 2500년 더 전에 한 2700여 년 전, 한 2500여 년 전, 요 어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에레미야서. 그러니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원인을 찾을 때에, 근데 이제 이 내적 요인은 뭐냐면 우상숭배. 그리고 그 외적 요인은 뭐냐면, 거기도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의 우상이 강한 것을 보여주려고. 결국 우상이야, 아이돌. 자, 근데 그래서 니들 그렇게 자꾸 나가면 유다 너희들 남유다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시대가 여기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근데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이전에는 인간들이 다 각기 제 소견대로 이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이제 계속 수행해라.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암살 위협을 해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 속된 표현으로 팔자지, 그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간에, 예레미야의 이 중보에 대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4장에서 하나님께 막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요. 그게 오늘 예레미야 15장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답변할 때 그러면 4가지 재앙으로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 박살날 거야. 자,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하나님 딱 결정했어. 이미 쫓아내버리려고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쫓아내기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때에 들은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쫓아낼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계시의 계시. 계시는 뭐냐면 이제 영어를 레벌레이션이라고 하죠. 레벌레이션.
이건 뭐냐면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드러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소명을 받고 사명감 갖고 살죠. 어? 자기 개인적 삶을 살지 않고 공동체적인, 그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국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귀신들 부안 노릇하면서 하는 그 국가 민족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참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하고 세상 마귀 새끼가 심어놓은 그 가치관하고 헷갈려해. 예? 국가의 충성, 국가의 충성이야. 국가 원래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언제 어디 쓰는 가 하나님 국가 언제 창조해서 국가 만들지 말라고 했지. 응? 지들이 왕 달라고 했어. 지들이 사사기 제일 마지막 봐봐요.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경고하자. 니들 왕을 갖게 되면 첫 번째 너희 아들들을 군대에 끌고 갈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10%씩 뜯길 것이고, 세 번째 네 딸들이 그 시종들도 할 것이고, 막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냐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하늘나라를 봐. 근데 세상 나가면 지들이 지옥나라를, 마귀 새끼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자기가 살아. 지 새끼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 그래 놓고, 우리는 이중적이야. 이중적이 아니라 그런 나라 만들어 놔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근접하게 만들어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봐봐요.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드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 모든 모습 다 아름답게 변화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답변을 하면서 4가지 재앙이 온다. 4가지 재앙. 4가지 재앙. 자, 2절에 봐봐요. 4가지 재앙이 뭔지 봅시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1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막 뭐를 깨달으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말씀. 왜 사명감이 없느냐? 말씀 안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매일 오전 6시마다 이 생중계로 들어가 같이 새벽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혹은 좀 직장 생활 때문에 야근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은 낮에 보더라고요. 유튜브로. 근데 이제 하여간 말씀대로 어떻게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런 삶하고, 이게 그 계시가 아무리 와도요 안 듣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이중 예정술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택받으려고 예정됐고, 어떤 사람은 이기 되려고, 버림받으려고 예정돼 있다고 하잖아요. 백날 해봐라. 백날. 안 돼요, 안 돼. 교회당 끌어다 앉혀놓고요. 막 별교육 시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손 들었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너무 냉담하십니다라고 제가 좀 약간 항의성 비슷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한 걸 들어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서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스 때, 옛날 성경은. 지금은 이르시되.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들어먹으니 왜 인류의 범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죠? 불순종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멸망당하게 되는데 뭘로 되느냐? 봐봐요. 2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재앙이 오는데, 이들에게 재앙이 오는데, 예레미야 15장에서 말하는 재앙은 첫 번째 죽음의 죽음. 자, 두 번째로는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자, 칼에 의한 심판관대요. 이때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아수르하고 애굽이 강했고 바벨론 아직 세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 굉장히 세지면서 나중에 침묵이 오잖아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는
빠지고 눈깔 빠졌다고 하죠. 그 빠지고 끌려가잖아요. 세 번째,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14장에서 이미 기근으로 처참하게 당한 걸 미리 예레미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란 거는 아마도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구현이 되더라고요. 연병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네 번째 그 제한 뭐냐면, 포로예요, 포로죠. 여러분, 이게 식민지나 포로로 되는 것에 그 아픔을 우리 민족은 겪어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일제 36년. 국권이 빼앗기니까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 전쟁 나가갖고, 그 징용 끌려가갖고, 용병으로 가갖고, 총알바지 되잖아요, 총알바지. 얼마 전에 어느 나라가 막 그 용병을 가갖고, 전투를 하는데 한 명 빼놓고 다 죽어버렸다며.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징용 끌고 가서 일제시대 때 아꼈겠어요. 자, 근데 아무튼, 근데 이 재앙은, 이렇게 죽잖아요? 연병으로, 칼로, 기근으로, 포로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더 비참한 얘기가 나와. 자, 3절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4가지 일로 벌하리니. 자, 죽음, 칼, 기근, 포로. 이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야, 이 4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요, 예? 개와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시체를 나눠 먹는데, 제가 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친구네 개가 이 고라니를 잡았는데 발 요거만 남겨놓고 다 먹어버렸더래.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보신탕에 먹는 얘기하다가 그 얘기 나왔구나. 교복을 하다가. 근데 아무튼간에 완전히 개와, 예? 그리고 찢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맹세, 애완견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할 것이며. 야, 그 짐승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워할까? 자기 그 백성들을. 응?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가 애가를 불러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다음이 뭡니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슬퍼 눈물 질질질질 이러면서 부르는 거 말이에요. 하필이면 이게 성경책이 예레미야서라서 예레미야서 쭉 또 강의를 해나가야 돼. 나라고 이거 하고 싶겠어요. 이거 맨날 심판 내리고 그냥 멸망시키고 귀신 노름하지 말라. 니들 점술가들 때문에 니들 망한다. 막 이거 계속 해나가더니 이거. 근데 내가 이거를 또 이거 건너뛰고 이건 짜증나니까 이거는 심판이 된다니까 은혜롭게 딴 데 넘어가자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 시대에 이거 예레미야 15장을 준 이유가 우리 읽으라고 준 거라고. 우리 읽으라고, 우리 시대에.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원인이 있어. 어떤 놈이 시키냐? 4절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딱 집었어. 누구예요? 므낫세의 범죄. 므낫세의 범죄. 원인은 뭐냐? 원인은 뭐냐? 이 재앙의 원인은 므낫세의 범죄다. 므낫세는 누구예요? 므낫세는 그 남유다의 14대 왕이에요. 14대 왕. 그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자식도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가 깨닫고 그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그 후대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걸 잊지 않냐고. 네가 그 맥이 끊어지면 너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그 부모가 기도해주고 부모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놔버리면요 그냥 바로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버리면 그냥 싹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처절하게 예레미야서에서 14장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하나님 변개함이 없으세요. 변개함이 없으시나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 대해서 좀 응답을 해주셔. 그래도 그게 1절부터 9절이에요. 예레미야 15장 내용은 딱 두 개 나눠져요.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14장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이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주지도 않아. 예레미야 교회는 성도도 없어요. 왜냐면 맨날 심판 얘기하니까 오지도 않아. 어?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니까 거기로 다 갔대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에서 앞부분 본 게 그게 다 그 내용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몇 번이나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21절. 1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고독에 빠져요. 외로워.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립감으로 탄식을 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므낫세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자, 여기에 대한 범죄가요. 열왕기하 21장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이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가 어떤 범죄를 행하냐면요. 예레미야 21장 잠깐 가면 이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12살에 왕이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냐. 오래도 통치해.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랫동안 자기만 해. 자기만 인간인가? 자기만 지혜 있나?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왕이 누가 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55년간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 어머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악을 행하고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가증한 일. 이방 사람. 그리고 뭐냐면 3절에 열왕기하 21장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들 우상 숭배 그거를 자기 아버지가 허물었는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누가 있었냐면 아합 왕이 있어서 이 두 인간들이 우상 숭배한 대표적 인물들인데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딴짓한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성전에요 제단들을 쌓아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을 시켰었는데 그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인간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오늘날의 성전은 여러분의 심령인데 여러분의 성전에 중심에 금송아지 갖다 놨나요? 당장 빨리 집어치우세요. 안 치웠다가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뭐가 중심이냐. 마틴 부버가 인간의 소외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나와 너의 인간 관계가 왜 끊어지느냐. 물질 새끼 때문이다.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나와 나가 있는데 그냥 옛날에는 나와 나 사이에 그냥 만났어. 이웃이 배고프면은 쌀 퍼다 주고 그냥 내가 오이 생산했고 넌 가지 생산했는데 오이와 가지 바꿨다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고. 근데 이제는 나와 나 사이에 뭐가 매개치냐면 물질. 응? 사장과 노동자가 어떻게 만났어요? 임금 때 만나서 아무런 관계없는 거 물질이야. 옛날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고. 옛날에 하나님이 중심이었다고. 근데 지금 이 물질이 시냐. 그거 안 없애면요 교회 백날 세워요. 응? 자본주의에 세운 종교들이 교회들이 그게 구멍가게식으로 운영하지. 응?
헌금으로 여러분 그 돈을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뭐를 하냐면요. 그걸 생명을 쓰는 게 아니라 건물죠.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나온 게 우리 개혁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멋지는 성당이라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그리고 성당지가 95개 주 방방문을 마틴 루터가 거기에 절반이 건축원금 반대운동이라고 그게 95개 주 반박문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95개 주 반박문 쳐봐요. 앞부분은 쭉 성경으로 돌아다니는 얘기가 나오다가 뒷부분 대부분이 그 면제부 팔면서 그 건축원금 거뒀던 거에 대해 반대운동이라고. 그게 이제 개혁교회 정신이에요. 그게 개혁교 정신이라고.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이 자식 새끼도 잘 막아. 근데 히스기야가 참 훌륭한 아버지인데 이 문화세가 잘못된 놈인데 이 아들놈이 여러분 이미 공부했죠. 아몬. 응? 아몬도 똑같이 잘 막아. 근데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기로 했는데 못 느껴.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걸 못 느껴. 그리고 또 멸망당하면 포로 끌려가면서 자기들이 왜 끌려간지 몰라. 아니 그 시대에 모를 리가 없어요. 봐봐요.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망한 왕일 때 누가 외쳤어? 에레미야가 외쳤다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문하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4절에 이게 딴 사람이 한 얘기냐고. 지들 시대에 그때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유당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라의 지도자는 점술가, 주술사 이런 어떤 무당들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단 몇 년 만에 알그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을 빗대갖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 목사에 비해서 한 거예요. 난 무당 목사라고 가끔 놀리는 사람인데 무당 목사라고. 자기가 전문을 봐.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심각한 얘기 뭐냐면 나라만 잘 지키면 되지. 그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고. 성경의 1계명부터 3계명짜리를 내가 일제시대 다시 들어가면 저런 놈들은 신하처럼 또 알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지. 지금 세상 사람들 정신 차리라 하지 마세요. 예레미야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저쪽 무슨 동방 저쪽 서방 저쪽 뭐 남아메리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라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인간들 거기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하세가 누군데 문하세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오늘 기도할 때 가정만을 기도하지 보통이.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레미야는요 국가 민족 차원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 아니 국가 민족 차원의 내용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가정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정 얘기는요 잠언서를 보면 돼. 그때 가서 가정 얘기 충분히 한다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성경에 써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양해를. 나보고 너무 뭐 이 세상에 대한 뭐 정치에 대한 뭐 막 그러는데 그렇게 써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나보고. 문하세 왕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에요. 왕이야 왕. 정치인이라고. 정치인을 막 그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멸망시킨다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15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그 완전히 거절된 듯한데 이게 왜 그러실까? 근데 하나님 뭐라면 1절에 아까 나왔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조상격인 모세와 사무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게 아무리 중보 기도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멸망시킬 작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 망할지도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나 불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런데도 그 바뀌었냐? 아니요 안 바뀌었는데요. 그 국가 시스템 바뀌었냐? 안 바뀌었는데 그럼 국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예레미야 중보 기도는
효력을 나타내고 사실은. 왜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같은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되돌아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는 메시아 시대를 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 이번에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일본 총리 선거부터 해갖고 일본 총선 앞두고 너무너무 눈물만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크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망하는 망해. 이중예정설이야. 하지만 그 영혼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나를 세우려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하셔서 심판날에 그들 심판하시겠지만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안 해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브라스의 길도 받고 예레미야의 선포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그 국가와 민족과 사회와 그리고 여러분 사업처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